이사야 3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맞고 울다 잠든 아들 보는 부모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맞고 울다 잠든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참 우셨습니다. 우셨다고요. 왜 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원수들이 사면으로 가득 둘러싸서 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거역했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멸망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을 그냥 버리시면 될 것을, 그 버림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시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우시는 거예요. 멸망받으리라,
멸망받을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참 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제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회개하라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왜 이처럼 거역하는 자들을 우시면서까지 부르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당신 백성을 잊지 못하시고 죄인 구원을 그토록 집중하실까? 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눈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죽게 생겼다고요.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돌아오라고,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을지라도 그냥 대충 한번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토록 죄인에게 마음을 탁 쏟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속전으로 다 내어주시고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크신가? 이사야 30장 6절 7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하시면서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어차피 하나님 버리고 내려가든지 말든지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체험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말 그들의 손가락 움직임, 발 한 걸음 움직임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향하여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시고 미련을 두시고 왜 그렇게 미련을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일까?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가 있죠. 이스라엘
최남단에서부터 애굽에 가기까지의 삼각으로 된 그 반도가 하나가 있죠. 예, 좀 크게 하면 반도가 있어요.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최남단의 사막이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초록색으로 글자가 써 있는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 네게. 이곳을 실제로 사진을 찍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 이런 땅. 예. 자, 거칠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이 시나이 반도가 시작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편안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닷가 쪽으로 있어요.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가기가 조금 쉬워요. 이런 길을 가는 것보다도 쉽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만 쉬워요. 예. 그런데 그 쉬운 길은 이미 아수르 군대에게 봉쇄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철통같이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조공을 들고 내려가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이 사신들은 아수르 군대를 피하여 돌아 위험하고 공고한 황무지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 황무지 땅에는 이렇게 돌아 가는데 황무지 땅에는 아주 위험한 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자들. 예? 위험한 이렇게 사자들이 살고 있어요. 암사자, 수사자 할 것 없이 사자들이 살고 있고 언제 어디서 출몰하여 사람과 나귀, 낙타를 물어 죽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고요. 그 땅을 왜 바라봐요? 예루살렘에서 그 고관들과 사신들이 내려가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자들뿐만 아니라 땅에는 독사들이 이렇게 숨어서 사람을 기다려요. 짐승을 기다립니다.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독사들이요, 풀밭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사는 독사들은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사는 독사들의 독은 매우 강한 겁니다. 매우 강한 거예요. 예. 이들이 우글우글,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을 보면 갑자기 뛰어올라 공격하는 강한 독성을 지닌 불뱀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은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날아다닌다.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뱀을 형상화해서 만들 때는 이렇게 날개를 붙여서 뱀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뱀의 이 몸에 날개가 있어서 막 새처럼 날아다닌다. 이것보다는 그 물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뱀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날개를 크게 만들어. 얼마나 멀리까지. 그러니까 불뱀이 사람을 먼저 보고 튀어 올라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이렇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황량한 황무지, 위험한 땅을 왜 이스라엘 고관들과 사신들은 생명을 걸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일까? 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지금 북쪽에서는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 국가 다 약탈하고 방어하고 살인하고
다 정복하고 다 뒤집어 놨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애당초 예루살렘을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 뇌물만 받는 겁니다. 돈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여서 거기서 내려온 이 고관들에게 누가 대접합니까? 누가 대접해요? 망한 나라의 백성은 아무도 대접을 안 해줘요. 비참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130여 명이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애굽의 이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뇌물만 받습니다. 뇌물만 받아요.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랍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랍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 랍이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바다의 괴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요, 무서운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짐승이 움직이지를 않아. 가만히 앉아 있어. 정지돼 있어. 정지. 애굽이 그렇다는 겁니다. 뇌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꿈쩍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삼으셔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애굽까지도 내려가서 정복하려고 할 때 애굽 군대가 앗수르와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자기들도 두려운데 생명 걸고 싸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꾸 고관들을 보내고 보물을, 금은보석 보물을 실어서 사신들을 보내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꾀와 계략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을 참으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시면 분노하시는 대로, 괴로우시면 괴로우신 대로, 진노하시면 책망하실지라도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들이 잘났건 못났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주목하십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신 하나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셨으나 양육하여 주심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허물진 백성,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천년을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천년을 참으셨어요.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긍휼과 자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남아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리셨다고 해서 화풀이시기로 무작정 때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라도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 만약에 이때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때렸어요. 화가 나서 때렸다 어쨌든 때렸어요. 예. 때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은 후련하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예. 때린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때리시고 때리신 것이 마음에 걸리셔서 그 맞은 백성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때린 앗수르에게는 내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너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때리시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고.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위로하심을 듣고도 그리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번 굳으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회복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한 번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 들린다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안 들려.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의 귀를 막으면서 애굽이 유일한 피난처인 줄 착각하여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라며 금은 보석 보물을 갖다 바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인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애굽 그 황량한 땅을 지나며 사자들이 울부짖는 곳,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곳, 목숨을 걸고 위험한 땅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떼지 못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괴로우심으로 바라보시며 슬퍼하심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시며 바라보시며 안타까우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고 눈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애굽으로 보물 싸들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 고관들, 그 사신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간다. 독사들이 웅크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눈을 똑바로 치고 공격하는 땅을 지나서 간다. 간다. 가봤자 무익한 것을 가서 곡물을 갖다 바치고 금은보석 보물을 다 갖다 바쳐도 애굽 사람들은 꿈쩍도 않는다. 꿈쩍도 않는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나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만 할 수 있는, 회개만이 살 수 있는,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모든 재난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